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며칠 동안 부흥회를 가질 때면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은혜 받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흥회를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부흥회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 신령 대부흥회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도 초청해서 전교회 기회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년 전에는 그 창립 기념주일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초청해서 부흥회처럼 특별 집회를 가지며 은혜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그런 특별 집회는 지금 꿈도 꾸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마다 혼자 작은 부흥회를 가집니다. 오늘 양식의 책장에 나오는 그날의 찬양을 하고 그날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부흥회를 가지자며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였으며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AD 65년경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려 13장에 걸친 아주 긴 편지를 씁니다. 필리포 13장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긴 편지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계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암적인 존재로 여기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고요, 집과 재산도 약탈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그러한 느낌을 기쁘게 감수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로 34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고인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핍박을 받았지만 기쁘게 감당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않는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어떤 이들은 신앙길을 가지고도 않은 채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으며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라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3장 11로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모진 핍박을 받는 중에 믿음이 떨어지자 잘 보이지 않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았고 기도를 소홀히 시작했으며, 그렇죠? 소홀히 시작했으며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붓을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지금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0권, 397. 397.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02장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지.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찬양하죠.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인 성경 66권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텐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와는 달리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진리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어떤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잘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하면 어떻게 감이 오죠? 대통령 어떤 사람이시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딱 오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대제사장 하면 딱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성경 사제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학구엔 학가두리를 하는데 위대한 제사장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하며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윤례적인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한 일을 하였다.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직은 바벨론 포로 후에 다른 차원을 갖게 되었다. 이 직분은 공식적으로 왕이 가졌던 특권과 위엄을 획득했다. BC 52년 대제사장 요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여호와의 기름 발리운 자들로 동등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온 세상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죄인되잖아요. 하물만 죄인된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어주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이어준다는 대제사장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베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앞에 큰 자를 붙임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별 더 나아가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보다는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계시는 지구한 곳 하나님 가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성천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막에서 하나님 기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것 주께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제사장 기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 누구가 비교한 태공성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거예요. 다 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 탁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탁 보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수라시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인생을 지님과 동시에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강한 것 같지만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시대인 시몬 베드로가 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부르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반박합니다. 베드로가 일자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대비는 베드로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갔을 때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길만을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취했을 때 예수님요 베드로는요 바깥쪽에서 앉아 바라보기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바라보기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삽니다.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을 할 때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 뭘 모른다. 이어지는 2번째 고생은요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3번째도요 너도 진실로 그 도장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이번에는 어디 계십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바로 그때 뭐라고 했죠? 다 이끌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은 기준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패는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같이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 오시면요 저 들어오요. 목소리 약해요. 어떻게 오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 마음 아세요? 근데 우리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요? 우리는 베드로의 인간의 성령을 그동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약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로도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물이 해같이 가라지는 그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예수를 세 번이나 그런데 여자가 여자 앞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르짖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담비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서 3장 8절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드리라고 생각한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현대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긴 것이죠. 사마리아 율법교사는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게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심층에 튀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그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줄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도 예인도 아닌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휘시킨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자비를 베풀 수 있던 것은 자신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진감래라고 얘기해요. 고통,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만 알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라.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는요.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적절한 시기를 말한다. 적절한 시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님께서요, 우리 잘 아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언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기 위해 큰 대사장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험난한 세상, 재만한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